오늘 여러분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해서 또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제목만 들려도 들어도 마음이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종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주님 오시는 것을 그 순간을 그 세상에 알렸고요. 그 사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그 땅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웠는데요. 또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개의 무릎을 더 많이 더 회개의 무릎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씻고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이 빨리 죄악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주의 길로 하늘의 소망으로 돌아서는 것, 예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러한 주제로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에 나아가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찌 그 신랑인 그 신부에게 올 수 있겠느냐. 자, 특별히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데, 과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오늘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방법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로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여호와의 대로를 막혀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그 대로를 놓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버린 그 사랑의 대로를 회복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막혀져 있는가? 첫 번째 막힌 이유가 골짜기가 있어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골짜기. 최근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고 그 가정에서 많은 그 신방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그 충격 때문에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원망스럽고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풀리지 않은 그 수수께끼가 같은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아보면은 이 일이 문득 떠올라요. 이 사진과 이 그림이 떠올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마귀가 어떤 그림 한 장을, 사진 한 장을 걸어 놓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진이 내게 보여요. 마귀가 우리에게 놓은 올무입니다. 이것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도의 통로가 이것 때문에 막혔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기억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기억이 가로막고 있어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그 평평한 대로 가운데 움푹 패여버렸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부분이 완전히 그냥 움푹 패여서 더 이상 거기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겪었던 어떤 엄청난 그 사건과 또는 엄청난 상처와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한 맺힌 기억들, 이것들이 남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 오늘 그러한 저주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나를 가로막는 그런 옛 한 맺힌 기억이 있는가, 또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그 기억만 떠올리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마음이 디프레스 되고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바로 그것에 묶여버리게 되는가,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골짜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너희를 안위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옛 기억 속에서 마귀가 놓은 올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원수 마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과 놓여있는 그 사랑의 대로가 지금 위태로운 지겨진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억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지는 순간 그 엄청난 상처와 그 기억 때문에,
그 배우자를 통해서 들었던 마지막 그 말 한마디가 내 남은 인생에 비수처럼 내 마음속에 꼽혀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사랑하는 정말 하나밖에 없었던 자녀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여 버리셨을 때, 정말 그 사고를 통해서 그 나의 모든 소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정말 나의 기쁨이었던 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기억들이 우리 속에 꼽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이게 우리가 그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 나아가기는커녕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혹시 이러한 기억들 남아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십시다.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파여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메꿔 가면서 평탄하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일들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러한 잊지 못할 골짜기들을 갖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생각과 그 순간마다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사진, 그 그림들, 그 장면들, 슬라이드처럼 영화 슬로우 비디오로 내 눈앞에서 지나가는 그 잊지 못할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올무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몰아내달라고, 내 한 맺혀 있는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골짜기를 메워달라고.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이 탓을 바로 내 탓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든 원망 불평했던 늘어놓았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 탓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무릎 꿇는 순간 그 골짜기가 메워지면서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있었던 마귀의 그 악한 생각들, 악한 올무들이 물러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주장하고 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그 기억이 퇴색되고 희미하게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붙들고 되새김하며 곱씹으며 그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놓은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은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각종의 사건과 사고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메워지지 못할 그러한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구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한 맺혀 있는 그런 마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음의 밭이라는 거 아시죠?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속아가지고요 어떤 이런 일들을 추억처럼 떠올리면서 그 속에 연민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개인적인 것이라 이게 소개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예로 여러분께 소개하며 간증하기를 원해요. 일전에 갔다 왔던 그 신방 내용 중에서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려운 문제가 뭐였었냐, 하나님께 계속 스트럭을 하고 계속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그를 붙들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받았던 그 상처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남아있는 그 원망스러움, 불평, 이것 때문에 기인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러한 기적도 몇 번 보여주시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서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 그 보았던 그 장면,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통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는 그 장면, 이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이 아내가, 이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눈을 감을 때, 천국에 갈 때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먼저 이러한 걱정,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편을 살려주실 거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게 되었고 또한 죽을 때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모습, 이것이 완전히 그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오고, 또 무조건 마음속에서 이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요, 머릿속에서 하루에 몇 번씩이든지 막 떠오릅니다. 그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던 장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장면과 이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 마귀가 그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란 완전히 그 다음부터 이것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막 죄짓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이유는 하나, 이 그림이 내 생각 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 사진이 떠오를 때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묶여있던 그런 나쁜 기억과 우리 생각 속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마귀가 심어놓았던 한의 뿌리들, 이것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는 모든 옛 기억들입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모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마다 더 이상 이 옛 기억들이 그를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려 하면서 자꾸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딱 둥지를 틀고 위장하고 속이면서 그 그림을 다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인이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추억을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요, 나쁜 기억들 자꾸 여러분 떠올리지 마세요. 이것이 마귀에게 까딱하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오는 거고요.
그런 올무에 빠져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골짜기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한 맺힌 생각, 우리 속에 나쁜 옛 기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정리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그 평강이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를 메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지어다 라고 선포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호와의 대로를, 주님 마실 길을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여기 기록되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왜 우리 속에 지금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가?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해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엄청난 교만이라는 산을 앞에다 놓고 주님 오시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주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참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각종의 좋은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귀가 주면서 이것들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우리는 더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우리의 모든 하여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산과 또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그 여호와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일 줄로 압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교만의 산, 크든지 작든지 전부 꺼내서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깎아내고 부시고, 그래서 평지가 되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를 놓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 오시면 우리가 책망받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과연 우리들 속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산이 놓여져 있는지, 어떤 이들은 받은 세상의 축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만되어져서 더 이상 그 물질의 풍요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도 못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도 못하게 만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지, 그러면 그는 바로 주님과 그 물질이 교만되어져서 산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어진 나의 지식과 지혜와 또 세상적인 명예나 또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그런 이성적인 모습들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어서 자꾸 내가 주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가 자꾸 내 속에서 내가 먼저 깨달은 지식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그에게 축복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그와 주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산이 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할 것 없이 주님과 일한 모습 속에서 이 산속에 가려막혀져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모습들이 회개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데인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꺼내서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내 살을 깎아내고 정말 오래 입고 있었던 내 피부와 같은 이 오래된 옛 습관과 옛 습성, 이런 것까지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벗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이 교만의 옷, 너무 오래 입고 있어서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져 있는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줄도 모릅니다. 벗으려고 해도 이제 몸에 너무 꽉 끼어서 벗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 바로 이 교만의 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도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할 이 구습의 옷, 죄의 옷, 옛 습성과 교만의 옷,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받을 성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비되어질 것 무엇인지,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준비할 것,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어져라. 고르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쉽게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고르지 않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oved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loved place, 고르지 않는 것. 그래서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어진다는 것은 loved place가 스무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길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와 우리와의 사이에 놓여질 그 대로가 포장도로처럼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비포장, 정말 그 우둘투둘한, 그래서 주님이 그 비포장도로에 먼지 나면서 그냥 뭡니까, 오래 시간 걸려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 길을 놓지 말고 아주 포장도로로 대로를 놓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되어져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길이 그 평탄한 대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먼저 러프한 그 서페이스를 다듬어야 되겠죠. 아까 산과 작은 산들을 정리하라는 것은 아주 큰 장애물들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loved place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이 우들투들 좌충우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게 앞에 보면은 돌뿌리도 하나 놓여져 있고, 어떤 곳 가면은 작은 무릉댕이도 하나 파져 있고, 이런 상태로 놓여 있는 길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고르지 않는 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길을 스무드한 아주 포장도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르지 않는 도로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고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돌벗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러한 길을 예비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예비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정말 그 다들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만 반짝, 또 하나님께 뭐 은혜 받을 때만 반짝,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돌아만 서면, 보이지 않는 곳에만 가면 거기에는 단단한 우리들만의 안반층과 같은 세계가 존재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길로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반층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겉에만 흙이 잠깐 뿌려져서 그 흙에 잠깐 씨가 뿌려져서 말씀을 받았을 때만 말씀을 받았을 때만 싹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해가 도두음에 그 해가 너무 강해서 뿌리가 깊지 못한 거로 곧 말라버리는 성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도. 어떻게 하면 이 러프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이 길을 스무드한 포장도로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안반층을 완전히 깨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졌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unconditionally 그러한 교제가,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반층과 같은 나의 이성과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그 한계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었을 때 주님께서 속히 우리 속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로가 포장도로처럼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안반층과 같은 세계를 부수는 것, 그런 것이란 여러분 속에 엄청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우둘투둘 여러분 믿음의 그런 그 버스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조그만 염려가 되고 조그만 근심이 찾아와도 그냥 투들투들 우리가 놓은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고르지 않는 길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재리의 계산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손해보는 것인가, 손해보지를 않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자꾸 계산되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이런 시험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주님 맞이하는 이런 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다시 한번, 탐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이와 같은 공격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도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이 비포장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리는 버스는 믿음의 그 버스는 날마다 투둘투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로 하여금 이런 비포장적인 것들, 투들투들한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존재해서 흔들리는 버스가, 내 믿음의 버스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랑의 대로를 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에서
어떻게 그 대로를 예비하라고 그랬는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라.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crooked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crooked place. 크루키드는 굽어 있는 길입니다. 굽어 있는 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야 되는 그 길은 반듯한 길, 정직한 길.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놓고 합당한 길을 놓았다고 하실 성도입니다. 이러한 길을 예비하신 성도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을 놓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과정에서 목적지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만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분명히 과정을 밟아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좀 더 빨리 가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샛길로 온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네 번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바로 반듯한 대로를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굽은 길을 놓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또 지난주에 들었던 또 간증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자,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믿음을, 처음에는 믿음에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있었지만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들었던 많은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니지 않으십니까? 또는 왜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더 삐뚤어져 있고 더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그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그 사기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당하게 했던 거, 그런 그 상대들이 전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런 말들 들을 때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이런 삐뚤어진 마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삐뚤어진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길에 우리가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삐뚤어지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 얼마나 불충한 이런 행동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책망이 될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빨리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마귀의 그 착각,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의 그 잘못된 과거와 행실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crooked place가 be straight 되게 되는 거예요. make it straight.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어 있는 곳이 반듯하게 되게 해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으로 주님 기다리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놓는 그런 모습으로 길을 놓은다면 주님은 그 더러운 길로 오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한 길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은 그 삐뚤어진 길, 굽은 길,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놓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욕으로 놓았던 그 삐뚤어진 길, 그 길로는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이 마음의 밭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이란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과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왕을 맞이할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을. 이 세상이 우리가 과연 어떤 대상을 왕으로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이 땅에 찾아와서 영구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땅이요, 이 땅에서 사단의 종들이 바로 사단을 이 땅의 영구한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에 할로윈데이 시즌을 이렇게 거치면서 제가 그때도 정말 이런 생각 속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세상이며 지금은 막 사타니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온 세상에 만연되어져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 가증한 것들, 정말 역겨운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마치 그냥 보편 타당한 그런 일들처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을 찾기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들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꺼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비되어져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귀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사단의 종들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것들로 완전히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것들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것으로 물든 이 나라 백성들이요, 사단이 이 땅에 걸어 들어올 때 사단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그렇게 그 메시아로 맞아들일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그 길을 예비하려고 사단의 종들이 엄청나게 일해서 거의 지금 막 이 땅을 사단의 나라로 물들여 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그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는 옷 입고 좋다고 환호하면서 사단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꽃피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꽃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요, 이 땅에 지금 마귀의 문화로, 사단의 문화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편 타당한 정서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침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 주님이 오시고 사단이 이 땅에 온다면 누구를 왕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해요. 아까 예처럼, 들었던 예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편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마귀가 이 땅에 왕으로 오도록 그렇게 그 길을 놓는 모습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들을 세상이 핍박하는 시대가 된다 할지만은요, 참 빛을 내는 자들은요, 세상도 인정합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무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지요.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회개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놓여지게 되고, 주님이 그 즉시로, 여러분, 장차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기 전에 지금 찾아오셔서 그 여호와의 대로가,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된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특정한 때만 기다립니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길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대로가 예비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 당장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있는지, 아직도 아니면 지옥 가운데 있는지, 마음속이 지옥밭이고 가시밭길이고 평강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현재 임하여져서 평강과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날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토록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휴거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이 미리 예비되어져 있어서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그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그 영광 중에 또한 하나님의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하게 되는 성도가 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날마다 동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현재 주님과의 그 사랑의 대로와 믿음의 대로가 온전히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회복된 성도가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원수 마귀의 계획 가운데 속절없이 패배하여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대로를 예비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 마귀를 영접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놓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 맞이할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 속에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대로를 놓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